2023년 3월 5일 이번 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멘. 예. 이번 주 메시지는 창세기 2장 7절에서 22절의 본문을 가지고 오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건전지가 없으면 시계가 움직일 수가 없지요. 마찬가지로 기름이 없으면 자동차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간에게도 힘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 힘은 육신의 힘도 필요하고요. 또한 영적인 힘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5가지 힘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영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읽었던 본문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 무슨 뜻이죠? 바로 살아있는 영입니다. 즉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힘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기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되어야만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충만한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생기는 언제 우리에게 공급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영적인 힘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즉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것이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포도나무로 비유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시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그렇게 거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쉼을 얻을 수가 있고 진정한 새로운 영적인 힘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세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전도하는 것보다 더 먼저 뭘 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밀 임마누엘이죠.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임마누엘을 누림으로써 영적인 힘을 얻을 때, 영적인 힘을 회복할 때 우리는 이 창세기 2장 7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생기가 우리 안에 들어온 그 생명이 된 상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 영이 살아있는 상태, 영적 존재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어떠한 힘보다도 이러한 영적인 힘, 영역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 영적인 힘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물론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는 살죠. 그렇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믿음의 사람으로서 산다라고 말하기가 곤란한 상태인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인물은 바로 아담입니다.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영적인 힘을 누렸습니다.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경제적인 축복도 따라오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2장 8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즉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이죠. 아담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어디요?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바로 그 에덴 동산입니다. 즉 아담은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은 무슨 축복을 주셨느냐? 9절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네,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를 하나님이 이미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아담은 어디에 있기만 하면 돼요? 에덴 동산에 있기만 하면 돼요.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만 먹을 것을 얻어내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자, 10절에서 12절도 한번 보세요. 그 땅의 금이 바로 순금이었답니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베델리엄은 향료를 말하고요, 호마노는 보석 중에 하나를 말합니다. 즉 향료도 있고요, 보석도 있고요, 순금도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고 있었다라는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15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미 그 에덴 동산 안에는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들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고 지키기만 하면 됐습니다. 자, 16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예, 이렇게 각종 나무의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 축복을 아담이 부여받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아담이 어디에 있어야만 이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에덴 동산에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담은 어떻게 하면 이 에덴 동산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창세기 2장 17절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네, 맞습니다. 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만 기억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먹지 않으면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경제적인 축복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즉,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22절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충만히 누리고만 있으면 경제적인 축복은 우리가 그 경제적인 축복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경제적인 축복이 우리를 쫓아오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경제의 축복은 우리가 거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3절에도 보면요. 이렇게 말해요. 내게 흑암 중의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네, 분명히 재물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5달란트를 주셔서 5달란트를 남기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만 주셔서 2달란트를 남기라는 사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시기도 하죠. 그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러한 축복의 범위와 그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이러한 삶의 축복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힘이 뭐냐면 바로 신체적인 건강입니다. 체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 생물들을 이름을 부르죠. 자, 이 부분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자, 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려면 굉장히 많은 시간 아담은 이 이름을 짓는 이 일을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면 엄청난 체력이 소모가 되었겠죠. 그런데 이 일을 다 감당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신체적인 건강도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창세기 2장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육신의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은 뭐라고 말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앙망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영적인 새 힘을 얻으면 우리에게 육신의 새 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이 체력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담이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22절의 본문에서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누렸던 네 번째 축복이 뭐냐? 바로 지혜와 지식입니다. 지력이죠, 지력. 지적인 능력입니다. 자, 19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모든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기린을 앞에 두고는 자, 이 기린은 목이 기니까 기린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또 예를 들면 코끼리를 앞에 두고는 뭐라고 해요? 코끼리의 모양과 행동을 잘 보니까 코가 길구나. 그러니까 코끼리, 코 길구나, 코끼리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모든 생물의 특징을 그리고 장점을 단점을 정확하게 알아서 그것에 맞는 생물의 이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아담이 어느 정도로 지혜가 뛰어났었는지를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유추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골로새서 2장 3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적인 지혜도 지식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으면서 누렸던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만남의 축복입니다. 인력이죠, 인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깊이 있는 인격적 교제를 지속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십니다. 이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네,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세요? 돕는 배필을 주십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하고 있었던 아담에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계속 하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배우자와의 만남이지만 꼭 배우자와의 만남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동역자들과의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20절을 보시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지금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모든 동물들의 이름을 짓는 과정을 아담에게 허락하시면서 아담이 무엇을 느끼게 해요? 아, 나만 짝이 없네? 라는 생각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21절에 뭐예요?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아담에게 여자를 보내주십니다. 즉 아담의 그 필요를 느끼게 만들고 아담의 그 필요를 느끼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아담이 기도했겠죠. 하나님께 저도 짝을 주세요라고. 그때 하나님이 짝을 주십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네. 즉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믿음의 동역자 내지는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살아가면서 이 만남의 축복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무엇을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에도 뭐라고 말해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네, 성경은 계속해서 모일 것을 이야기하죠. 동역자를 얘기하고 공동체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5가지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영력, 경제력, 체력, 지력, 인력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5가지 힘을 회복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그러느냐?
창세기 3장 24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즉 아담이 이제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그 추방되고 나서는 이제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죠. 그 길을 막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이 에덴의 축복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오직 예수 안에서 영력, 경제력, 체력, 지력, 인력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력, 경제력, 체력, 지력, 인력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